자, 이 시간 우리 정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단순히 순종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길로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거절하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거절하시니 제어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성속히 나가세. 제어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어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어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끊이지 않은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변의 어떤 것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으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을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이 시간 우리 들어진 예배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높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누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싶어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 삶과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쉽게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가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자,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누리고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그 마음과 삶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 지내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 시간 또 현장에 지금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 그것이 진정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보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만났던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1년 동안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선배님이 계신데 근데 그 분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성도가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혼자 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이유는 그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뭐 힘들어지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또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오늘 또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실수 가운데 유튜브 잘못 이렇게 누르시다가 쫙 눌러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미션 리바이벌교회에서 한몸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이후에 지난주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과 합해서 우리 7월달 공동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근데 6월달부터 공동회의 강구를 하면 신기하게도 그 주에는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 짠 듯이 우리 많은 지체분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그냥 필요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주차에 관련된 거 또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하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차량 위주로 주차를 해주시고 또 7월달, 8월달 우리 큐티지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오늘 또 오지 못해서 못 가져가신 분들 제가 잘 킵하고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관련된 우리 안내 또 지난주 예배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7월달 큐티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8월달은 고린도 후서인데 또 주보 뒷면에 보면 고린도 전서 관련된 간략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서 참조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요한복음 말씀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뒷부분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시간을 많이 간격을 두고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좀 16장, 17장 부분을 좀 다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가 들으면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누구나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기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2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또 부족한 자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또한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오르만지셔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다시금 확인하며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임재하신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작년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잠깐 또 다른 말씀들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다시금 오랜만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설계 제목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 담아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도 항상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찾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TV는 없는데 요즘은 TV는 없어도 또 프로그램 보려면 뭐 실시간으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아니면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 이제 제 찬양 같이 듣다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참 은혜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을 특별히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부러 실시간으로 결제해서 보든지 다운받아서 보든지 그러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잘 이렇게 시청률은 높지는 않은데 2년 전에 처음 시작하고 또 이번에 시즌2가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원래 고등학교 때 꿈 2개 중에 하나는 영화 감독이었고 하나는 락 가수였거든요. 락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그 월요일날 첫 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또 저희 집에 또 저희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느 자매님이 나와서 이 드럼을 치는 자매가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드러머고 되게 유명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를 동경하면서 쭉 드럼을 이렇게 배우고 또 지금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자매인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촉망받는 드러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드럼 치는 자매가 이제 딱 드럼 치기 전에 이제 인사하고 나서 드럼 채를 딱 잡고 딱 치는 순간부터 표정이 완전 저 세상 텐션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가운데 드럼을 치는지
드럼 막 치면서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본인이 신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설교하다가 뭐 저로 따지면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제 스스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 다 하고 나서 그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그 윤종신 심사위원이. 저는 이게 윤종신 형제님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드럼 칠 때마다 그렇게 웃으면서 치냐고 라고 했었을 때 그 자매의 대답을 듣고 그 심사위원들과 다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참가했던 지원자들이 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거든요. 자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행복하니까요. 본인은 드럼 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절로 웃음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번 계속 찾아봤거든요. 행복하니까요.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제 안에서도 어떤 이 소리가 확 올라왔냐면, 와,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행복하셨냐고, 제 연주 들으면서.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저도 스스로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 잘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진정 기뻐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강구 시간에도 주중에 제가 잠깐 만났던 이게 신학교 그 선배, 그 형 얘기도 잠깐 쓰잖아요. 그 교회에 사역해서 처음 1년 동안에 성도가 아무도 없었지만 본인은 그냥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설교하는 게 너무 기뻤대요. 또 그분은 설교를 할 때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좀 오늘하게 했지만 그냥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주님 말씀이 진짜 이런 거였구나 막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하는 일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만족한다, 행복하다. 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자체에 진짜 이렇게 훌륭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은 행복한 것도 참 좋은데 행복 그 이상의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게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금요일 때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키득키득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게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연기가 잘 안 됐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만약에 하는 일로 말미암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늘 성공해야 될 거예요. 늘 잘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그 이유 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을 딱 비춰보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기뻐해야 될 그 이유 항상 기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기쁜 것과 행복한 것에 대한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잖아요. 해피인데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디서 왔냐면 해프닝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프닝이라는 것은 뭐 우연찮게 일어난 것 같은 이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잘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해피를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고, 뭐 우리 현실은 우리 현실이니까, 뭐 설교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우리의 또 일상은 또 일상인 거니까, 목사님 앞에서 그냥 좋은 말 대단치, 그냥 좋은 말 확 해주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늘 괴롭고 힘들고, 뭐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뭐 다 그렇게 살더라. 보니까 간혹 100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막 항상 기쁜 채로 사는데 나머지 98%는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목사님 설교는 설교가 우리의 삶은 삶인 거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그런 거고 그런 거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올리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위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위선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 왜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위선하고 종교적으로 외식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이걸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늘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와 같은 마음의 이 간격을 두고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와,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기쁘지 못하고 저도 행복하지 못한데 여러분들 기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막 괴로워하고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뭐 아무 말 대잔치하고 뭐 서로 속이고 뭐 이게 마피아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장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갔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15장을 알아야 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 13장, 14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이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 후반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 전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세족식.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들을 전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후반부가 이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갔던 이 16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에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16장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조금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금 나를 보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간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이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여기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이거는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역시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들을 지금 박해하기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이 자꾸 지금 죽으심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박히겠어요? 잘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되게 말씀 보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설교 듣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마음을 다 놔버려요. 여러분, 그때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상하게 풀면 돌 김영국 씨처럼 성경을 풀게 되는 거예요. 저 학창시절 때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강의의 끝을 낸 적이 있었어요. 또 이거를 교육방송에서 당시 이거를 방영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이거 미치고 진짜 이게 그럴 일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수학 공부를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수학을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과 우리 수준은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간격이 있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풀면 이상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신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 간격을 메꾸고 알려주라고 주님께서 허락한 이 선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하는 방법, 물어보며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서 잘 모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주님도 이것을 잘 아시는지라 그들 가운데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 뜻을 몰라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또 되물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성경에서 진실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일 때 그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실로가 몇 번 들어갔습니까? 2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까요?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때 뭐 곡하고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렇게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지혜들은 난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내가 오늘 영적인 상태도 안 좋으니까 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오늘 그냥 그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난 오늘 곰돌이 노래 해야지. 나는 곰이야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풀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리나요? 안 풀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가?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난 보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와가지고 나는 괴롭고 힘든데 이 세상에 주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이스한 거예요. 괴로운 일 때라도 그냥 술 한잔 먹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 들로 산으로 놀러가면서 막 한껏 다 풀고 난 다음에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나는 더욱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 눌고 막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하게 세상에서 지내고 그 세상에서 취미생활로 그렇게 했습니까?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여기 가까운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저희 딸이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아빠는 술을 잘 드셨냐고. 근데 저는 술을 잘 먹지는 못했지만 늘 술자리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주변에 얼마나 술집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뭐 지하철 끊겨도 그냥 기숙사로 들어가면 되니까 늘 술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당신은 핸드폰 없으니까 술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하면 제가 거의 1, 2, 4였어요. 저한테 다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둘리오프에 있습니다. 오비캠프에 있습니다. 오비탱크에 있습니다. 여기 다 살아있는 술집들이에요. 다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제가 술 먹을 때 괴로우면서 술 먹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 밖에서 놀 때 제가 막 신경 쓰면서 놀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예, 뭐 엄청 신나게 재밌게 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신경 쓸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차 운전하며 갈 때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빨간불 다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어.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막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나 지켜보는 거고 CCTV로 막 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 더 편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고민, 근심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난 신앙이 현찬인데 불구하고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때 보니까 내 교회 다니는 거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고 이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막 애쓰는데 근데 한편으로 억울한 것도 있어. 내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신앙이 투철한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니는 그 하나 때문에 난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그런 근심들 주님이 모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근데 이 근심을 어떻게 바꿔주시나는 겁니까? 바로 오히려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 기쁨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승님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다시금 보이시네요. 이 얼굴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2명씩 전도 훈련 파송을 보내실 때 제 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더니 온갖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놀란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죽게도 돌아오고 뭐 이런 사역의 막 풍성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사역을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막 흥분이 내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그런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예수님 이름 가지고 사역했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막 이들이 흥분해서 있더니 주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안 될 때는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피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여러분 그 복은 영어로 보면 축복받았다가 우리는 그냥 축복받으세요라고 하지만 이거 수동태로 나있잖아요. blessed.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셨죠? blessed. 예. 여러분 이게 축복받았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그 비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 이제 그 엄마들이 임산부들이 이제 그 출산을 하기 전에 진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내한테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그 출산할 때 진통 시간이 되게 짧았대요. 근데 아무리 짧더라도 그 진통 시간에는 진짜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 자녀들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은 철에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런 시기가 오면 다 효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 핏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제 아내는 그랬대요. 고통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또 둘째를 낳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낳아보신 분의 경험담 들어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 완성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출산이거든요. 그런데 출산의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것 같은 부분들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놀라운 그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참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 공동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안 오는데 뭔가 이제 설교자가 설교할 때 뭐 없어도 설교하는 거지만 그래도 딱 눈에 성도님들이 보이면 저도 더 이게 힘을 받거든요. 저는 이게 모니터 앞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직 익숙지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지체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못 나요, 저것 때문에 못 나요, 다 이해가 된 내용들인데 한편으로는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막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하고 있는 사역이 넘칠 때만 기쁨이 주어진다. 이렇다고 하면 저의 기쁨도 이게 짝퉁이거든요. 여러분 설교자든 목회자이든 성도님들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결국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근심을 가지고 있든지 혹 그 이유가 신앙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라고. 저도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가는 그 고민들이 있거든요. 나 그냥 아빠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아빠인데, 나는 그냥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남편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제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아내를 위해 가지고 아내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니까 진짜 잘 못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갑자기 그럴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무조건 하라고. 내가 무조건 맞춰주겠다고. 그래서 어제 기분 좋으라고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나는 당신이 하지 마요? 네,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이 땅에서 1g이라도 사라지는 거 너무 슬프다고.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했더니 바로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재수 없다고 했는데 난 저 듣기 좋으라고 얘기했는데 난 이 땅에서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가? 뭐 그냥 여러분 남편이면 그런 생각 할 건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남편인데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잘하고 싶고 또 그리스도인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한테 잘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도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근심을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거, 이 하나님의 이 양자가 되어진 거,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거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큼 빼앗을 수가 없는가?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 안 믿고 배교하지 않는 이상 마귀가 와서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이지만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겁니다. 내 거. 자기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이 천사라도 마귀라도 와도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에 벅차가지고 오늘 무리하게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그 찬양했는데 제 노래 실력은 괜찮지만 저의 믿음의 중심의 고백은 주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진짜 존재적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세상에서 왜 짓냐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유혹이 판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 반 정도는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죄가 이제 유혹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부재하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거야. 그때 여러분 뭐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시고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세상 그 어떤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부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신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긍정적으로 막 치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것은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구한다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두 번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 첫 번째 구한다는 것은 이 헬러로 따지면 에로테스테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은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구하는 게 있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로 아이테스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문점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어떤 수준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가운데 필요한 과정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세요? 기도가 무엇인가? 원래 내가 영적인 사춘기였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난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사춘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정체성이 확립된 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 수준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고 내가 줄 거라고. 왜? 넌 나의 자녀니까. 내게 요구하라고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왜?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의 닮은 나의 자녀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게 나중에 처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계획을 위하여 구하게 되는 수준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냐?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잘 해내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며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삶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잘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우리의 마음 늘 불안할 거예요. 늘 잘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요. 학교 생활도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기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고 이번 한 주간은 또 승리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잠시 근심하나 주님 만날 때 출산하는 그 기쁨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쁨, 복,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틀렸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에서 삶,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영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들은 말씀 보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의문점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비록 잠깐 근심하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게 될 거라고,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때는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들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단순히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사춘기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됨의 이 복과 권세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완벽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번 예수님의 지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흔들리고 유동치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유혹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궁금점들 의문점들 더욱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자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늘 주님 안에 관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을 허락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우리 더불어서 하나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드려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의 복과 권세와 기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목사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함께 설교하며 예배를 나아갈 때 단순히 세상에서 바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몸되어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기쁨,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욱더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한번 예수님의 집에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하나님의 인재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더욱더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그 어떤 가치에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로서는 스님 복, 기쁨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기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기쁨을 원합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불매주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포지션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기쁨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이것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결핍이 그 다음부터 결코 슬픔과 괴로움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부족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님, 결국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임재로 가득 찬 교회,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기뻐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그와 같은 주의 자녀, 미션 이바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강처럼 바다처럼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이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그의 허리, 그의 삶을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주님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그의 삶이 맡겨져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배의 기쁨과 임재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기뻐하며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영상 보며 또 준비한 주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금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미션 이바벨 교회 지체들 비록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현장에 있든 영상에 있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영과 진리로 6월 한 달 동안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 집중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 보며 우리 오늘도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선언목적의 유규소 목사님이신데 유규소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누시는 이 내용 중에서 너무 이렇게 좋은 예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면서 우리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소리를 높일게요. 네, 플레이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가요? 참 거룩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행실을 하고 살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기쁨,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이미지는 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분위기는 밝은 거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한 밥이다라는 시집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11살 때 폭력을 하면서 소아뇌성마비가 되어서 그때부터 36년 동안 전신마비로 살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그 정도밖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 있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볼 수는 있으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라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미즈노 겐조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 내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일본어 50공도를 붙여놓고 하나씩 획을 이렇게 짚어가다가 어느 획에 가서 그 아이의 눈빛이 막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 단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받아 쓰다 보니 그게 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됩니다. 신문 배달도 발소리, 우유 배달도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렇게 시를 쓴 것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신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분이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까지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형수가 되시는 분이 그 시동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잔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미즈노 겐조의 안에 주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신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 기쁨을 누가 도대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나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한다. 빛으로 오신 주님과의 그 놀라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네, 이 기쁨.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자막이 나왔으니까. 네.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꿈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온갖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이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아니하며 잠시 금심하나 영원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 발걸음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지혜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기쁨을 영원토록 붙잡아주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시간을 축복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할 때 가능하신 대로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지혜분들, 우리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꽤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찬송하였노라. 내가 널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생각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시간 들어서 우리 배우자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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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흐르에
사랑을 드려요.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부부분들이 계셔가지고 평소에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는 거 찬양을 실어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